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기셨으므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신 가운데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그리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라고 하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안에도 매화꽃이 활짝 피게 됐고요. 또 산수꽃도 피고 있고요. 그래서 나무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포도나무도 조금씩 파랗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절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찾아오고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확하게 우리의 요구 없이도 정확하게 찾아오는 계절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봄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여호사밧이 찬양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서 적들을 모두 다 전멸시킨 것처럼 또 돌아오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찬양이 가득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두려운 순간들이 수시로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중에 하나가 내게 힘이 없을 때 또는 능력이 안 될 때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계산이 안 될 때 전혀 이거는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생각될 때 실패할 것이 훤히 보일 때 그럼에도 그 일을 해야만 할 때가 어떻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숨이 막힐 것처럼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앞이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막막하기도 합니다. 가혹하게도 이런 상황은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반복되어 찾아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직장과 결혼의 문제,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해요?
연세 있는 분들에게는 노후라는 대책과 건강까지 내 가진 능력에 비해 밀려오는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간과합니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죽음을 무시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찬양하며 전쟁터에 나간 유다 군대와 여호사밧은 죽음을 목전에 두었다가 찬양하며 다시 돌아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찬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서 적들을 서로 싸우다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적군이 하나도 남지 않고 대승을 넘어 완벽한 승리를 거둔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엄청난 그런 군량비와 그리고 무기 그리고 군대 막사와 생필품 더 나아가서 세 왕들이 갖고 온 금은 보화를 잔뜩 갖고 찬양하며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적의 연합군을 섬멸했지만 그건 그저 어떤 모습이에요? 사해라고 하는 것을 건너온 그런 소위 상륙부대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적의 연합군은 절대적으로 더 많은 그런 주력군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갈 그런 완벽하게 준비를 마치고 국경을 거기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바다를 앞뒤에 남쪽과 북쪽으로 육지를 통과하는데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퇴각한 때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틈을 타서 사해 아래쪽과 위쪽에 포진해 있는 적의 주력 군대는 후퇴하는 유다의 주력군을 배후에서 공격하면 모조리 섬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들은 사해 위쪽의 요단강을 천혜의 요새로 삼아 지키는 유다 최전방의 주력군의 후퇴를 유도하기 위해 사해라고 하는 상륙작전을 전개한 것입니다. 지금 적들은 유다 군대가 후퇴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퇴하는 군대의 후미를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승리의 축배를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륙군대가 모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상륙군대가 실패했지만 여전히 적의 연합군은 전체적인 규모와 비율은 절대적으로 우세합니다. 상륙군대를 잃은 적들이 복수를 외치며 힘을 합쳐 다시 쳐들어온다면 예루살렘은 또다시 풍전등화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전리품을 챙기면서 마음이 들떠있을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파악되는 순간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압도하는 큰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계산이 뻔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상황은 에덴에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두려움은 원천 봉쇄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끝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이 인간을 보호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인간은 태평 속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두려움을 원천 봉쇄하는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불안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수준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끝없는 전쟁을 치르며 아등바등 살아가다가 인생의 마지막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죽음의 권세 앞에 힘없이 끌려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시한부 인생,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면 선봉대를 적진 한 가운데 보내서 일부러 아군의 일부를 장렬히 전사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남은 병사들이 전쟁에서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하는 일종의 전략입니다. 계백 장군의 백제 결사대에 막혀있던 신라의 김유신도 어린 화랑들을 보내서 참혹하게 죽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복수하도록 신라 군대의 적개심을 불어넣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적의 연합군 중 선발대가 여호사밧이 찬양할 때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으로 서로 죽이며 전멸하는 불상사를 겪었지만, 얼마든지 적의 주력 군대는 타오르는 복수심이라는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유다 민족의 생사를 위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륙부대를 이겼다고 해서 이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전투에서 이겼다고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적의 주력 군대는 유다의 최전선에 밀접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유다 민족의 전쟁에 깊이 개입하십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합 가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비록 이 죄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났지만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립니다. 여호사밧은 전쟁보다 적의 군대와 전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예배드렸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곧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호사밧을 위해서 상륙부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해를 건너 상륙부대뿐만 아니라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적의 연합 주력 군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만약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의 숫자와 무기와 전략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했다면 그 두려움 가운데 그만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두려워할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돈과 권력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에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돈은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돈도 세상도 다스릴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은 유일한 심판자여 유일한 구원자이신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영원한 지옥뿐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 친히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이십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없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미사자는 다른 동물에게는 가장 무서운 포식자입니다. 그러나 어미사자의 새끼에게는 부드러운 어미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미련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영원한 죽음에 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원한 죽음과 인간 사이로 가로막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는 그 결말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 결말이 어디인 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같이 생각하는 것은 죽으면 나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자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 친히 다가오셨는데 그를 경외하며 예배하지 못하고 그 손을 놓친다면 그의 인생은 가장 불쌍한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미련한 인간들은 경외하며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결과인지를 깨닫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냐, 네가 구원자냐,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내가 너 보기에 내가 더 대단하다고 그리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대로 자기 과시하기에 바빠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감히 알아볼 수 없었던 죄로 가득한 인간들, 처럼 피조물에 불과한 미련한 인간들은 머나 자기 능력을 과시하며 미련하게도 전능하신 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찮은 인간들이 유일한 구원자를 두려워해야 할 그런 분을 욕하면서 조롱하면서 끝끝내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의 두려움을, 심판의 두려움을 맞이할 때 미련한 자들의 반응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런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했던 자들, 엉뚱하게 세상을 두려워하며 죽음에 끌려가는 자들은 그 끝없는 두려움 속에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헛된 것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에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람들은 인생을 항해하는 배로 비유합니다. 인생의 파도가 일어나면 파도로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들은 근심 걱정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파도치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실 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오히려 구원해 주신다고 친히 찾아오실 때 기뻐하며 영접하고 경외하며 예배하면 파도는 사라지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을 꾸짖으시고 물리쳐 주십니다.
바다의 파도도 세상의 문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꾸짖음에 말도 안 되는 능력 앞에 잠잠히 다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태평과 평강을 누리지만 적들의 두려움 속에서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적의 성봉대를 전멸시키신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온 적군의 장수와 병사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더 이상 전쟁을 유지할 마음이 없어지게 하셨어요. 적들은 전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가 없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시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태평하게 해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이 없는 태평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가 없는 자가 예배 드리는 자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을 주십니다. 도리어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지만 그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예배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뻔한 능력을 믿으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부어주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두려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자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에서 주님의 두려움으로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전능자의 두려움은 예배하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자의 두려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도들을 비웃고 공격할 때 그런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시한부 인생, 두려움으로 가득한 인생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뻔한 능력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배신자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예배할 때 말도 안 되는 전능자의 능력으로 모두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죽음까지도 힘을 잃은 예수님의 크신 능력이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면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세상에 고개 숙이는 두려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마다 세상의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두려워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지금도 세상의 파도 위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의지하고 경외할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한 차례
전쟁이 지나갔지만 이번 전쟁을 통하여 여호사밧과 유다의 군대에게 보여준 그런 허점은 주변 국가들에게 전쟁을 해 볼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적들의 작전에 예상하지 못하고 사해 남쪽과 북쪽만 지키는 것을 보면서 여호사밧과 유다의 군대가 생각보다 약하고 군대의 운영과 전술에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더 만만히 볼 수 있습니다. 적의 연합군은 상륙부대의 복수를 외치며 얼마든지 재침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주변 국가들이 전쟁에 몰입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상륙부대의 전멸이 어떤 오해나 서로 간의 의심으로 벌어진 우연한 사건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군대가 상륙부대를 격파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날 때 적들은 의심과 오해 속에 서로에게 창칼을 겨누면서 서로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적의 주력군은 상륙부대와 계속 연락했지만 마지막 연락을 끝으로 더 이상 연락이 없었어요. 그렇게 적의 연합군들은 상륙부대의 전멸을 알았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에 의해서 전멸한 것이 아니란 사실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은 이번 전쟁의 결론을 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해 하셨구나.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던 적의 연합군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전쟁은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예배를 통해서 유다의 적군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공포심을 주셨습니다. 다시 전쟁을 일으킬 생각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 저항과 결과가 결국 인간의 힘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도록 저들에게 그리 역사하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국가들에게는 똑같은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렇게 여호사밧과 유다에게 태평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능력이 없을 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없는 능력을 소위 아빠 찬스로 해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평등하다고 하면서도 아빠 찬스를 부러워합니다. 아빠 찬스가 부러울 때, 능력 없는 것이 두렵고 슬플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건강을 비롯하여 노후와 심지어 죽음까지도 모든 것을 해결할 아빠 찬스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빠 찬스를 쓰면
불공정하다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볼 때는 아버지 찬스, 신랑 예수님의 찬스를 쓰지 못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다고 심판받아야 할 자임을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건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문제도 사망의 권세도 다 해결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과 두려움을 한 몸에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섭게 으르렁거리며 두려운 사람인 줄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자를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왠지 모르게 함부로 대하기 어렵고 위협이 있는 그런 사람, 세상은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카리스마라고 말하기도 하고 리더십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입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성도는 늘 여유 있고 태평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항상 잔잔한 미소가 얼굴에 머물러 있는 평강의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특별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있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는데 늘 여유와 품격이 흘러나오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배가 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배는 신앙적인 그런 행위이므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실제 나의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쟁에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가장 중요한 승리의 분기점이 됩니다. 인생의 전쟁 중일 때 가장 문제로 바쁠 때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예배가 우선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약할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기 원하시며 불만과 원망 대신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 밀접하게 개입하십니다. 인생의 전쟁은 무기와 군대의 수, 전략과 전술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싸우는 것입니다. 인생은 스펙과 돈과 처세술이 아니라 예배 때 만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예수님이 없애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주변에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미워하던 자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예배는 절대로 추상적인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내세만을 위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삶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실제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이 지켜주시기에 어떤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삶의 그런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냥 장난으로 드리면 아니 됩니다. 호기심으로 드려서도 안 돼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의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다 해결해 주실 그런 뿐만 아니라 세상이 무서워하는 두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은 대통령 아들이나 대기업 총수의 딸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만, 종교 행위만, 헌금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두려움까지도 이용하십니다. 예배는 강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배를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예배의 능력과 맛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모르고 외면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면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갈 능력으로 가득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를 무엇보다 사모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다 함께 해야 되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이웃들, 그들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내 주변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로 이끌어야 하지 않아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두려워했던 것을 다 없애주시고 그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다 물리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두려워하는 사람, 겁에 질린 사람, 많은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말해주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이끌어 주신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그들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답답한 것을 다 해결해 주셔서 평강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이끌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